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은 이제 고난에 대한 말씀하고 우리 정결한 마음 가꾸기 마음에 대한 말씀, 우리 두 토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지만 고난을 또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금요일 저녁서부터 우리가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수련회가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 좀 남자분들 여자분 좀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이 장소하고 소예배실하고 이제 책상 정돈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장소에서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이제 수련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라운드 테이블을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8그룹을 쭉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를 약간 이제 무슨 캐터링 하는 것 같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좀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믿음과 고난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은 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 일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논리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믿음 좋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전혀 없이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오해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믿음과 고난에 관해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상 성도들에게 지금 성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편지를 뭐라고 쓰고 있느냐? 너희를 연단하려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있을 것이다. 불시험이. 근데 이 불시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거꾸로 얘기하면 불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떤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자, 나중에는 보면 좋은 일이에요. 미리 이제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특별히 이 표현 자체를 불시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자,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느냐? 이게 뭐예요? 이제 쇳덩어리 같은 것들을 이제 좋은 물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불에다가 넣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이제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이만한 돌덩어리, 이만한 쇠붙이를 갖다가 불에다가 놓고선 이제 달궜다가 뺐다가 또 두드렸다가. 자, 첫 번째 이 연단을 통하여 이 쇳덩어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네, 불순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쇳덩어리로서 합당치 못한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는 과정이 이 불시험의 첫 번째 역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을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비록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성도 되어짐에 합당치 못한 것들, 이제 이게 불순물이죠. 욕심일 수 있고 이기심일 수 있고 불순종의 모습일 수도 있고, 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합당치 못한 이 불순물의 것들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연단을 허락하시는, 좋다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연단의 첫 번째 역할은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달궜다, 식혔다, 두드렸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 쇳덩어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직적이고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이것을 통하여 그동안,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이 세부치가 점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단단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받지 않았을 때는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조금만 뭐라 그러고 조금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금방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자빠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점 어떻게 되어져 간다?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단단해져 가는 거죠. 어떤 칼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단단해져 가는 이 연단의 과정이 없어요. 그러면 무토막 하나를 딱 잘랐는데 칼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 그러면 전혀 쓸모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요즘에는 다이소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옛날에 다이소 비슷하게 제가 미국에서 99센스 가게가 있어요. 이게 다이소랑 되게 비슷해요. 1불이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을 막 쌓아놓고 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장이 필요해가지고 이 벤치라 그러잖아요. 벤치를 99센트에 하나를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벤치를 가지고 철사를 자르려고 탁 잘랐는데 한 번 잘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옆에가 원래 이렇게 해가 딱 맞물려 가지고 철사를 자르잖아요. 철사를 한 번 자르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 가지고 더 이상 철사를 자를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이게 약하면요, 아무리 그럴듯한 모양을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쓸모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은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해줄 필요가 있다?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순물도 빠져나갔어요. 자, 단단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쓸모 있는 용도를 따라서 모양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칼을 만들려면 칼의 모양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아까 지금 망치라면 도끼라면 각 필요한 용도를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단계를 우리가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연단의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 불시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성도 되어진 자들, 믿음이 좋다고 만사형통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밑에를 보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에도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함께 전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것과는 조금 사뭇 다른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예수님만 다 믿으면, 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만사형통한 삶, 평안한 삶, 편안한 삶을 마치 살 것처럼. 근데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믿음에 뭐하여 있으라? 머물러 있으래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우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견뎌내야 돼요?
환난을 견뎌내는 그런 여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분명히 사도들은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들어야 할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뭘 지켜라?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냐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초대 교회는 고난을 당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이제 가르쳤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예, 이건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고난 당할 것에 대하여 이를 악물고서 막 버텨내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뭐하라?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제 어떻게 그게 복음이지는 않겠지만 어찌 보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유가 나중에 나와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시험 당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래요. 근데 심지어 이 시험을 표현할 때 어떤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각종 이제 종류를 달리해 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왜 신자에게는 고난이 있으며 이 고난 앞에서 왜 기뻐해야 하는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장 넘어가서 보면 자, 고난에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 고난을 당해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그 고난을 당하는 원인, 이유가 뭐냐? 자기의 죄와 악행으로 인하여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 자기가 한 대로 그냥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다.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와는 다른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자, 1번에 보면 자, 디모데 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살려 하면 경건하게.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교회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담이에요. 예담. 그럼 이 경건이 영어로 보면 godly라고 나와 있어요. godly. 이 godly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처럼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 이게 이제 경건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떤 일이 있어진다?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박해가 없다. 전혀 박해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경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박해가 없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100%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자,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이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즐기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자,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라고 하잖아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 이렇게 산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내가 성도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역행을 하는 거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결단하는 거, 그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차도 잘 안 지나다녀요. 뭐 건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뭐 1시나 뭐 2시나 3시에 아무도 안 건너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지나가요. 왜? 사람 건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 그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 멍하니 서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더군다나 뒤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왜 안 가냐고 빵빵 거렸으면요, 여러분 이것을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결국 어떻게 돼요? 버티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남들도 다 그러니까 하고 쓱 지나가 버리는 모습.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죄를 다 짓고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혼자라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탄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를 보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서 다르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 박해를 받는 거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결단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와 삶의 방향과 삶의 패턴과 삶의 방식들이 다른 이 세상 속에서는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자, 로마서 8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 죽음 없이 부활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고난 없이 영광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 고난의 길로 인하여서 그분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영광을 받으실 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되어진 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대하여, 영광에 대하여 와 너무 좋겠다. 하지만 그 부활을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뭘 경험해야 돼요?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정말 영광, 와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하지만 고난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상속자인 우리에게는 이 잘못된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한 고통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겪으시고 싸워야 할 싸움, 자,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으로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도 그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 고난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자, 고린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려는 것도 너희가 외로워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 누군가 먼저 고난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 당해 주셨잖아요. 그분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결국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또 생명을 얻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누군가가 먼저 고난 당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으로 누군가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워내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겪어 가시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희생과 부모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누가 자라간 거예요? 우리가 자라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또 희생할 차례예요. 우리가 희생을 할 차례고 우리가 고난받을 차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한 것만큼, 우리가 고생한 것만큼, 고난받은 것만큼 또 다른 누군가가 영적 자녀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느냐, 그냥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기 때문에, 희생해 주셨고 고난을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후손들이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누굴 위한 고난이에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또 다른 다음 세대의 영적 자녀들을 위한 고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겪는 고난과 다른 성도들이 누릴 위로와 구원과 승리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신자는 시작. 신자는 자신만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협해 하는 사람이다. 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희생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유익을 얻고 그들이 성도 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교재를 볼 때 저 앞에 부분에 혹시 그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언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자업자득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지만 결정적으로 어디서 받아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다 받게 됩니다. 근데 성도 되어진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아요. 우리가 받는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도 되어진 자들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기 전에 어디에서 받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받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녀 되어진 자다라고 한다면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안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 어떤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런 죄를 짓고, 그렇잖아요. 이 땅 안에서는 그런 죄를 짓고서도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 되어진 자들은요, 그 죄 지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일부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이 땅에서 다 치르도록 해버리세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치를 심판이 남아있지 않도록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죠. 신앙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다 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신자의 고난은 장차 행악자에게 임할 공의로운 심판에 뭐가 된다?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이제 내가 알아서 내가 없애줄게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성도 되어진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들이 많아 있어져요. 매맞을 일들이 많이 있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마지막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심판을 받으면 그냥 어디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 가운데서 한 대라도 더 맞는 게 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번 이후에 한 말씀 더 제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에게. 근데 다윗에게 누구에 대한 약속이 나오냐면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한다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뭘 드시는 거예요? 매를 드시고 채찍을 드시고, 그래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이제 견책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의 이후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성도 되어짐의 이제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곧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누군가에게, 나를 비롯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해 주시는 매와 채찍의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3번에 보니까 고난이 주는 선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이냐? 자, 고난이 가져다 주는 선물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이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그냥 구절만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가지고 한 페이지를 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를 보시면 시편 고난이 주는 선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시편 119편 6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기 앞에 그 구절이 안 나눠진 것 같아요. 그 이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페이지를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손 들고 계시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성경 구절이 좀 중요해서 이 앞에까지 좀 전달을 좀 해주세요. 이쪽에도. 그 성경 구절이 좀 내용이 좀 중요해서 일부러 따로 카피를 좀 해놨어요. 자, 시편 119편 6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매 맞기 전에는 내가 뭐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자, 매를 한번 딱 맞았더니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하면서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시편 119편 92절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아까 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잖아요. 순종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또 다른 고난에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앞에 내용을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또 말씀을 지키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데 고난 받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또 다른 고난에도 이길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 이게 이제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양한 때를 살게 하려 하며. 예, 원래 사람은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매를 한번 맞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죄를 그쳤다. 죄를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자, 고난을 통하여 죄를 멀리하게 하고 우리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 살게 해줍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고난이 주는 선물이에요. 자, 세 번째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낙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냐,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말씀만 열심히 보면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도 가능하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자, 무엇을 통해요?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되어짐의 성숙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처럼 단번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시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여정들이 있어져야 우리의 성도 되어짐에 어떻게 보면 성숙되어짐,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어떤 수련에 딱 갔더니만 막 불 받아가지고 와, 그 다음에 성숙해졌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은사나 어떤 특별한 어떤 역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성숙되어지는 것과는요 굉장히 이제 거리가 먼 거예요. 성숙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고난의 시간.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김치가 맛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김치가 맛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 없이 그냥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자, 네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자,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환난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기도할 제목도 없고, 기도할 제목이 굳이 없다라고 한다면 응답할 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하여 누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게.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보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무리를 걸어보려면 물에 빠져보는 경험이 없으면 걸을 상황들이 안 되죠. 배 위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진짜
돌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걸 경험하려면 어디에 가봐야 알아요? 광야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광야에 가보지도 않고 물 위에 빠져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본들 경험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라. 자, 그래서 자, 위로의 때를 누릴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너희를 위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 보니까 그때서야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해 본 적이 없으면 위로를 받을 기회가 없지요. 그리고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고난 당하는 자를 향하여 위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로할 수 없어요. 이런 게 이제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심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고난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잠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고난 이후에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당하는 고난의 시간들은 굉장히 순간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의 고난을 잘 견뎌내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는.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연단, 뭘 빼내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되어짐에 합당치 못한 한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통하여. 그리고 굳건하게 하며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불순물이 빠진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대로 거의 나오겠죠.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도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앞에 나오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털을 견고케 하는데 사용하십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난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선물, 어떻게 보면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견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과정,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선물, 좋은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데를 보면 이제 종종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들을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조셉, 데이빗, 다니엘,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이제 부모들이 이름을 붙여줄 때 뭘 기대해요? 다윗의 어떤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뭐가 돼요? 국무총리가 돼요. 야곱. 뭐 이렇게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만 기억하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영광,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왕 되어지기 전에도 정말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10대 중반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10대 후반, 어떻게 보면 20대 초반, 10대 후반에 이미 국방장관이 된 상태예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약 10여 년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광야에서 도망치듯 살아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냥 따단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유다 지파의 왕이 30살에 되어져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왕으로 추대해요. 그리고 나중에 한 7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야 다른 지파들이 인정해 주는 가운데 왕으로 추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왕 되어짐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거의 6, 7년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왕이 된 다음에는 그냥 너무 이제 괜찮았느냐? 그렇지 않죠. 죽을 때까지도 고생해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 말년에는 어떤 일들까지 벌어져요. 자식들까지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느니 뭐니,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지고, 도망쳐 갔던 아들을 데려다 놓고서 어떻게 해서든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뭐 해버려? 압살롬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궁전에서 쫓아내고, 심지어 아버지의 첩들을 대낮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하는 일들까지, 별의별 일들이 다 되는. 결국은 나중에 이 아들과의 전쟁, 결국은 아들을 아버지가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전쟁에서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영광스러운 모습, 야 진짜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뒷면에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훈련의 과정을 거쳤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 되어짐도 마찬가지예요. 장차 하나님께 성도 되어진 자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진 자로, 그 영광, 그 부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이게 고난의 과정일 수 있고 연단의 과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자 마지막 정리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시작.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확실히 도우십니다. 그래서 자 시편 31절. 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물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연단되어지지만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어떤 이제 식사를 나누다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10월 달쯤에 이제 군대를 이제 가기로 됐대요. 군대를 가기로. 요즘은 군대 가기도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뭐 순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군대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군대와 지금의 군대, 지금 군대를 군대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마치 무슨 캠프 한번 오랫동안 갔다 오는 것 같은 그런 군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당하는 본인은 느끼는 정도가 다른. 여러분 한국 부대에서, 한국에 있는 부대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부대가 어느 부대인 것 같아요? 남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내가 있는 부대가 제일 어려운 군대예요. 저기 특공대, 저기 어디 어디 이름도 잘 모르겠네. 여러분 그 부대가 힘든 부대가 아니라 내가 있는 부대가 제일 힘든 거야. 다윗의 고난, 내가 그 고난 당할 수 있을까? 비교해보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별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나는 어때요, 느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힘든 것 같아요.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야, 그까짓 거, 야, 아무것도 아니야. 야, 뭐라 그래요? 세월 좋은 소리 하고 이제 있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난을 다 아시느냐, 다 이해하시느냐?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영혼의 상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상처를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프면 우리 몸이 얼마나 아픈 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버림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마음의 아픔, 예수님도 다 그렇게 해보신 거예요. 그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당하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영적인 고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는 그 모든 고난까지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영적인 고난까지도 함께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손잡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 고난이 내가 성도다라고 증명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오히려 그 고난의 여정일 수 있고요. 그리고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더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가 강건할 수 있고, 더 견고할 수 있고,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고난 이후에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쓰임받았처럼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다윗이 다윗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요셉이 요셉 되어진다라고 생각한다라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그 고난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마음. 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마음이 중요하냐? 자, 성경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곧 그 사람의 사람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23장 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그 사람 자신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긍정적인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은 인생을 움직여가는 운전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핸들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자체가 우리의 삶의 운전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선이 바깥으로 드러나오기 전에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한대요? 마음속 안에서 뭘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불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악이라는 것이 생각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 실제로 육신으로 저질러 버진 간음뿐만 아니라 여인을 보고 뭐한 것만도, 생각한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거라는 거죠. 누구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지금 생각, 그러니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그 마음 안에는, 그 생각 안에는 뭐가 품어진 거예요? 악이, 죄악이 품어진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안에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선한 생각을 품었는지 악한 생각을 품었는지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한 번에 또 다른 단계가 있어요. 뭘로 나오게 돼요? 입으로 나오게 돼요. 이 밑에 나오잖아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으로 나온다?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두 번째 단계, 입술로 나오게 되는 이 단계를 거쳐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동을 아직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려면 그 사람하고 뭐 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뭐가 숨어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만한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근데 그 수많은 중요한 것들 가운데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으로 인하여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참된 지혜자는 뭘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게 지혜자예요. 자, 전도서 10장 2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오른쪽과 왼쪽, 이게 이제 문화적인 이제 표현인데, 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오른편은 힘있게 쥘 수 있다는 뜻인데, 왼편은 어떻게 돼요?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이제 많거든요. 근데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이제 익숙한 사람들이 젓가락질을 하면 이게 잘 돼요. 근데 오른손잡이가 왼손에다가 젓가락을 짚고서 젓가락질을 하려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딱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 우매자단 왼쪽에 잡혀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죠. 그냥 허투루 막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혜자와 우매자의 모습입니다. 자, 참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무엇보다 강한 자다? 용사보다 강한 자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조금만 뭐 할 걸, 참을 걸. 웃으시는 분들은 전적이 좀 있으신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예외가 없지요. 누구든 누가 마음을 진짜 그렇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지혜라.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신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잘 단장해야 돼요. 단장.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 연장자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순수함을 의논하고 안전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 숨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 숨어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잘 단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온유한 마음.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 나눴던 내용이죠. 온유한.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가시돋친 사람이 있거든요. 가시돋친 사람. 뭐라고 말을 하면 톡톡 쏘아붙이는 사람. 이런 게 아니죠. 온유한 마음.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되게 편안한 사람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되게 편안한 사람. 저는 이제 밖에서 이제 자면 꼭 뭘 가져가냐면요, 비계를 가져가요. 여자들이 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벽에가 불편하면 잠을 못 자. 그래서 반드시 벽에를 가져가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벽에는 한
12년 정도 됐어요. 12년 정도. 징그럽다 뭐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이제 그 브랜드를 가르쳐 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간접 광고가 되니까. 근데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그 브랜드의 비계를 샀어요. 근데 이 비계를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요.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돼요. 뭔 비계가 그렇게 비싼가? 근데요, 누워보면 느껴요. 무슨 판매원도 아니고. 근데 그 비계를 딱 베면요, 마치 구름을 빈 것처럼 슥, 목도 전혀 안 아프고, 바로 누워도 괜찮고 옆으로 누워도 괜찮고, 그 벽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누리끼리해졌거든요. 뭐 12년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타워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니까 마치 벽에처럼, 정말로 포근한 벽에처럼 그냥 같이 있으면 편안한 거. 마음 놓고 뭐라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뭐라고 이야기해 준들 비판받지 않을 것 같고 판단받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너희 더러우니까 다 씻고 와라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신 그런 오는 모습. 여러분, 그 온유한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꾸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근데 이 온유한 모습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시냇가 옆에 심기어진 나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냇가 옆에 심기어진 나무는요, 물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껏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이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는 나무 이파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화렵수라고 하는 게 있고 침엽수라는 게 있어요. 화렵수는 이파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넓어요. 맞죠? 아닌가? 맞죠? 그러니까 화렵수는 이파리가 넓어요. 그래서 넓으니까 태양도 잘 받고요. 그리고 열매도 잘 열어요. 그리고 그늘도 잘 만들어요. 근데요, 시냇가 옆에 심겨지지 않는 나무, 거꾸로 얘기하면 어디에 심겨진 나무? 사막 가운데 심겨진 나무는요, 대부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선인장처럼 이파리가 뾰족뾰족하게 변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늘 채워지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온유한 마음이. 근데 계속 공급되어짐이 없이 계속 마른 어떤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파리가 점점 말라서 뭐가 돼버린다? 가시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계속 불편한 거야. 왜? 계속 찌르니까. 뭐라고 얘기 한마디만 하면 그냥 찌르니까.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로서 마음을 잘 가꾸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시냇가 옆에. 여러분, 말씀으로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은혜로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그래야 누가 오든, 제가 비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하든 편안하게 비워질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그런 마음을 가꾸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들을 해라, 것으로 해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잘 가꾸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장 넘어가서, 자, 영적 전쟁터. 자, 영적 전쟁터가 어디래요?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싸움은 사실 마음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자,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마음을 채우길 원하신가? 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참으며 무엇이든지 강만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그릇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릇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 그릇, 사기 그릇. 그릇이 뭘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관심사고, 그리고 이왕이면 작은 그릇보다는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요? 큰 그릇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망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금그릇 되는 거, 은그릇 되는 거 이러면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릇의 사이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냥 오로지 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릇이 깨끗하느냐 깨끗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이 그릇이다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우리는 가능하면 나무보다는 금그릇이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요만한 간장 종지보다는 이만하게 큰 그릇이고 싶고, 더 많은 걸 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어떤 종류의 그릇, 어떤 크기의 그릇,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 있지 않아요. 네가 무엇인가를 담아내기 위해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 깨끗한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뭐가 결정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릇은 종류와 크기가 그릇의 가치를 정하지만 영적으로는요,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기 그릇, 아무리 나무 그릇처럼 보여도 여러분 거기 안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요, 금덩어리가 담겨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금그릇이냐, 보배 합이 되는 거죠. 보배 합. 적당한 표현이 잘 안 떠오르는데, 근데 아무리 금그릇, 좋은 그릇 재료로 쓰여져서 아무리 큰 그릇이다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죄송합니다, 똥이 남겨 있으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크면 클수록 그냥 똥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재료로 만들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사이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사이즈는 사실 우리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이제 만들어져 가요, 사실은. 근데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는 뭐 하기만 힘쓰면 되냐면 일단 청소하는 것 중요하고요, 내 안에 작지만 부족하지만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 네 안에 지금 뭐가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짓되어짐이 없는 진리를 담으라는 거죠. 경건을 담으라는 거예요. 의를 담으라는 거예요. 죄가 아닌 정결함, 사랑을 담아라. 칭찬할 만한 너의 선행을 담아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사단은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는데,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다 같이 시작. 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진실함과 깨끗함을 추구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유혹해 온다는 거죠. 미혹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패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것에 고정하도록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되어졌는데 불필요한 것들에 자꾸 집중하도록 산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동을 한대. 여러분, 예배하는 것만큼,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전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 되어진 자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 이건 사단의 미혹이고 유혹이에요. 자꾸 불필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방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래서 겉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당신의 생각은 이런 것들에 얼마나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을 보면 자 이제 마음을 잘 가꾸어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만약 당신의 생각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자, 성경의 충고를 들어보십시오. 자, 에레미야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뭘 봐야 돼요? 네, 거울을 봐야 된대요. 거울이에요. 여러분 이 거울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들여다보는 노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시작. 예. 어떻게 보면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우리의 첫 번째 노력은 뭘 가까이 하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말씀도 안 보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뭐한 사람이에요? 죄 짓지 않는다고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죠. 말씀 보지 않으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범죄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거죠. 자, 시편 37편 31절 다 같이 시작. 자,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벌거벗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좌우에 날샌 검과 같다. 그래서 영혼 육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찔러 쪼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찔림이 되어져서 숨겨져 있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자기 마음을 단정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하면 이런 말씀을 좀 종종 드려요. 성막에 보면 성막을 딱 들어가는 순간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잖아요. 이제 번제단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성소 앞에 놓여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두멍이에요. 여러분 물두멍은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탁 나아가는 순간 뭘 씻어내는 거예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어찌 보면 제사를 드리면서도 묻을 수 있는 때와 어떤 검정 같은 것들을 다 씻어내고 깨끗한 모습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성소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소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동을 두드려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동이 어디서 나온 동이냐면 성소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 그 여인의 거울을 녹이고 두드려 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거울은 뭐 할 때 써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이 묻어 있는지, 더럽혀져 있는지, 단정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 쓰는 것이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갖는 거죠. 물두멍 앞에서 나를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울 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나를 뭐 해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또 있구나라고 스스로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가꾸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육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된다? 말씀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뭐 해야 돼요? 말씀 들여다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여기 또 뭐가 묻었구나. 또 여기 뭐가 묻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했잖아요. 자, 묻은 죄에 대하여, 묻은 그 검정들에 대하여 내가 씻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만든 법전을 가지고 뭐 책들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기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기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다, 네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그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더러워진 것들에 대하여 누가 해결해야 된다? 네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불에 어디 가서 뭐도 하고 헌물도 드리고, 그런 노력들이 종교의 형식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럽혀진 그것들에 대하여 네가 스스로 지워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것들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노력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 더러워진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한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기도를 통하여 뭘 지켜주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는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기도하느냐?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얘기는 안에 정한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을 잘 들여다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마음밖에 없고, 욕심스러운 마음밖에 없고, 교만한 마음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더러운 마음밖에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래요? 창조해 달래요. 창조해 달래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네, 하나님 나를 살펴 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 들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가기 위한 기도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였어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기. 자, 이게 이제 어떤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이미 더러워졌어요. 자, 이미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더러워진 마음을 가꾸어내기 위해서는 더러워진 것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발견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 거울인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러워졌다 발견했잖아요. 그럼 더 발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젠 정돈하고 씻어내고 빼야 되겠죠. 자,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런 비어있는 상태로 놔두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로 놔두면 나중에 뭐가 돼요? 그 비유 나오잖아요. 귀신이 하나 들어갔는데 쫓아났어요. 이제 바깥에 나갔다가 청소가 돌아왔더니 청소되었어요. 청소되어 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잘 됐다라고 해가지고 친구들 귀신까지 다 몰고서 들어왔더니 처음에 있을 때보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 더 나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절대 비어있는 상태로 놔두면 안 돼요. 청소되어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담아야 돼요. 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이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 세대의 본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노력하고 씨름해서 될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부부가 서로 닮아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도 닮아가고요. 부부가 서로 미워해도 희한하게 닮아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죠?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왜 사랑해도 닮고 미워해도 닮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닮아가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눈만 감으면 그 사람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닮고 싶어서 닮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나를 그 사람 닮도록 만들어 갑니다. 근데 희한하게 저 사람이 너무 미워. 그래서 생각만 할 때마다 이가 갈려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머리 안에서 돌리면 돌릴수록 그 사람의 나쁜 모습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자녀들 같은 경우에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은 안 될 거야, 우리 어머니처럼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 우리 어머니에 대한 상처,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게 되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자라고 가면 내가 정말로 닮고 싶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미워하면 닮아가요. 사랑해도 닮아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내 머리 안에다가 넣고 있는 것 자체가 뭐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닮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인 거예요. 생각 밖에 놔둬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서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행하셨구나, 예수님이 저럴 때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공부해서 오늘도 그렇게 해봐야지,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해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 뭐하라? 담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노력한다면 그분을 뭐 해보려고 이렇게 애쓰면 좋아요? 사랑해보려고 애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 저런 행동 구구절절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분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그분을 닮아져 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뭐 하게 돼요? 똑같이 닮아가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닮고 싶은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 뭐 하면 돼요? 사랑하세요. 그럼 진짜 닮아가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 중에 하나예요. 종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구구절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율법처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율법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것으로 다 닮아져 가게 되고 그것으로 성숙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마지막 부분 정리할게요. 지금 여러분의 더럽혀진 마음과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소중히 받으시고 놀랍도록 정결한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동일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지고 상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해주실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실 것이고 그분이 청소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정결케 하신 가운데 그분으로 채워질 수 있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유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고난, 여러분 즐겁게 기쁘게 견디고 받아내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고 더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듬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들 가운데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지혜예요.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야기한 것처럼 거울을 보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을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